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는 돈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일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박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식상하다. 그러나 이런 말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영화, 드라마, 책들은 모두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노래를 들을 때 90%는 사랑에 관련된 노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관심을 두는 사랑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에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또 때로는 사랑을 갈구하기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사랑을 갈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고 짓밟고 견제하며 올라서야 하는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직 미움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무슨 함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자신의 삶 말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믿는 자들,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른 요한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사람, 혹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렇지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느꼈듯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멤버, 즉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면 구원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감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직접 보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눈으로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보고 또 알게 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법칙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한 뒤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또 자매된 성도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의무와 책임만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그 자신도 사랑을 해야 함은 알았지만 진심으로 행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우레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별명인 우레의 아들의 뜻은 그만큼 성격이 불이나 또 칼같이 날카롭고 급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성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고 요한은 예수님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불같은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야망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 자리를 달라는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렇듯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하였던 제자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 홀로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바로 제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석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요한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깨달았던 요한이었지만 요한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었던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요한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레의 아들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기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사랑할 수 있음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도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된 그때 성도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이셨고 성령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존재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알게 된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진심일 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한다고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결은 바로 작은 일들에 진심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스트를 행복 모임에 잘 초청하는 것, 셀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 이런 일들이 셀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작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시간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청소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귀찮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팔 걷고 함께하기 등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작은 행동들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이런 모습들이 왜 잘 지켜지지 않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교회 가족들과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진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랑의 모습을 보여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 우리 하나님은 금요 폭풍 기도에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제 자신이 깨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또 그보다 한 주 전 금요일인 6월 23일 소리의 다니엘 리더들은 목사님과 미팅 시간에 지혜를 구하라는 예고편을 살짝이 들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제 마음을 담아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오늘 세어보니 15줄 정도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카톡에 목사님께서 답장을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유정아, 눈웃음. 짧은 한마디의 글이었지만 그럼에도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혜를 구하였고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였고 또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깨달음과 회개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물으니 솔로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또 사역의 현장들, 사역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이지도 못했고 맡기신 사역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로만 생각했고 바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영혼이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참으로 필요한데 저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마음을 느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온 이후 이틀 동안 참으로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진심이 되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저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완전한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진심이 되고 싶습니다. 맡기신 사역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는 진심이기에
사랑을 보여내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작은 부분부터 사랑을 보이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진심이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을 보여내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서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을 보여내길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며 성령을 따라감으로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자매들, 우리 큰숨 맑은 생교회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다엘과 소리엘과 더 특별히는 우리 다니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소함을 없이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